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요, 생명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지금 6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교육을 다 이루고 지금 아버지께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내 육체가 이 땅에 내려놓고 내 영혼이 갈 줄은 몰라요. 그러면 과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메시아가 와야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완성을 시킨다고 믿고 죽었어요. 구원은 받지는 못했지만,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이 오시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냐 이 말이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고 그가 아버지께 감을 우리가 안다가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내가 그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냐 이 말이요. 어제 직분에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분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냐 이거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그 나라를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버지 나라를 더럽힌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함께 한 자를 그 아버지 나라를 주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설령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천국에 들어가는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그 낙원에 들어가서 과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 후에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분을 더 주말을 말하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성경에도 말하죠. 마귀를 진멸하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가 한 일을 멸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겁니다. 또한 죄를 정결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를 정결케 하러 오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근원이 이 마귀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놈에게 마귀에게 왜 흙을 줬냐 이 말이에요. 흙을 먹어라.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존식토로 벽을 다니면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이 흙이라고 하니까 이 흙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이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줬다는 거죠. 흙을 먹으라고. 그러면 이 흙을 먹는데 이 흙을 먹고 사람이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생기가 산영이죠. 영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이죠. 근데 이것이 죄를 인해서 이 영이 산영이었는데 뭔 영으로 바뀌냐? 죄를 범하면서 소멸하는 영. 이사야서 4장 4절에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 이 영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죽지 않고 영은 죽었고 육체는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신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몰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죽지 않고는 누구도 여기 있는 김재선 목사도 그리스도의 일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누구도. 왜?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못 박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죽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렸단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내 안에서 일하시냐? 바로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 정과 욕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죽지 않으면 항상 내 것이 나와. 그래서 예수 믿고
요것이 안 죽었다, 안 죽고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항상 그 일을 할 때마다 자기의 육체의 현재를 돌아봅니다.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현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 쉬운 예로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쭉 보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럴 때 말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매. 나흘이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4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4일. 우리나라 말로도 장날이 끝났어요. 3일장이니까. 특별한 날만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믿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 보다가 아니냐. 돌을 옮겨놓으니까 이 썩어서 냄새나던 이곳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가 살더라.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썩어서 냄새나지만 그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알 수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빼싹 말랐다고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성경을 안 찾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찾으세요. 다시고. 거기 보면 그래요. 그를 이끌어 성령께서 가라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바싹 말랐더라. 인자 이것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요. 명하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스스로 맞춰서 힘줄이 있고 가죽을 입어서 죽은 사람같이 되더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생기를 태어나. 생기들아 나와서 죽은 사람한테 들어가 살아. 큰 군대가 됐더라.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여기서 죽었다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영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이치로 볼 때는 주님이 너무 잘못한 거죠. 때가 아닌 과일 나무 앞에 가서 내 먹을 거냐 이거 시장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보겠지 말하면, 아니 때가 안 되는데 탈락했다 이 말이요. 없더라 이 말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뭘 문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있어요? 뿌리. 뭐가 뭐예요? 그 나무의 근원이요. 생명을 끌어잡아버리고 생명을 끌어잡아도 모든 나무에게 공급하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부터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또 구원받을 때 이것이 뭐라든가 마귀 새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말하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았거든. 육신밖에. 알겠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그 이건 누구 거요? 마귀 거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아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불완전한 율법이다. 알겠어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정죄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의로운 법인데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곳에는 정죄하지만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회개를 못하냐? 주인이 아니고 종을 통해서
종으로부터 받은 법이기 때문에 종은 전해주고 정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경찰이 잡아가요. 잡아가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요. 검찰에서도 죄가 있으면 저건 사형이든지 몇 년이든지 형을 내릴 수 있을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몇 년 형을 받았을지라도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왕에게는 있다 이 말이야. 대통령이라 사면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와 차이가 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에서 그 모세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이거는 뭐요? 불완전한 육체를 훈련시킬 수 있는 육체의 예법 받을 수 있지 온전한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온전한 율법.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법이에요. 제가 막 글씨를 날아가기 쓰죠. 학원 주시다.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거쳤다고 했죠. 그것처럼 온전한 율법이다. 이것은 왜? 외적과 내적인 모든 것을 정죄하되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진리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비록 모세가 준 율법은 단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내 뿌리의 근원, 죄의 근원까지도 정죄하지만 회개라는 도구를 가지고 회개를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는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냐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 야고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요? 저기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걸 보고도 놔둬요.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걸 보고도 그냥 놔둬요. 내 형제가 친척이 뻔히 저 지옥 가는데 세상 자랑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앞에서 돈 자랑, 땅 자랑하면요 욕해요. 지가 언제부터 그랬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욕을 하죠. 그러나 그가 깨닫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를 좀 보고 있는데 안에 가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걸린 것이 좀 있어요. 그 내 눈으로 본 것이죠. 걸린 것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려면 딱 두 가지를 버려야 돼. 내가 그 돈을 갔어서 나올 때는 그 돈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또 돈 들어가려면 정신없이 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시 정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려. 그들은 예배가 11시면 새벽 오후 1시 모든 예배가 주일에도 그러니까 뭐 시끄러울 것이 없어. 우리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막 사정없이 기도하고 뛰고 찬양도 하는데 낮에 뭐 드럼을 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주일인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뭐 거기가 뭐 주차장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좋아 있는데 또 이제 거기 위에 가면 또 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야 할 것일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다가 저 이제 결혼 때부터 잘 아는 이제 친구 목사인데
우리 사모님 보더라고. 얼굴을 다 아니까. 그 얼굴이 어디 갔어요? 어떻게 했냐 이거요. 하나님이 해주지 뭘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짝꿍했던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제가 20살 초반 때 아마 23인 것 같아. 그때 이제 그 고향을 친구들을 이제 만나보려고 갔더니 꼼보가 안 나온다고 그래. 야, 꼼보가 누구냐? 내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꼼보가 누구냐? 그랬더니 왜냐면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으니까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 7, 8년 거기 있었으니까. 학교 늦게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 9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내 짝꿍이요. 그래서 그 남동생 보고 아, 네 누나 좀 보자고 자. 가서 했어요. 야, 네 얼굴이 그렇게 참 정군공처럼 조밀조밀하게 잘 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했는데 언제가 얘기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잠자고 일어나서 이게 누구냐고. 아, 내가 당신 부인이요. 그랬더니 아,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여자도 지금 자기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꼼보가 그렇게 좋다고 애까지 낳고 살아고 놓고 뭐 또 꼼보가 이제 보기 싫어서 당신 부인 아니냐고 그런다고. 얼굴 좀 보라고. 거울 좀 보니까 자기 놀란 거예요. 내 꼼보 얼굴 어디가 있어. 내 꼼보 얼굴 어디 갔냐고. 순간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만한 그릇을 찼을 때도 그 친구들도 그랬어요. 유지해라. 순간에 유지하지 않으면 네 얼굴은 원상으로 돼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네 영혼은 처절하게 무너진다.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육체를 버려야 한다 했어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육체가 정욕과 십자가에 죽었어야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성령이 무조건 죽었다고 하나님이 쓰시냐? 아니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부자가 그렇게 나사로를 자기 5 형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는 불꽃 가운데 음부에 있지만 찾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필요 없느니라. 이래도 끝끝내 우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는 권함을 받지 못한다. 그 믿음을 못 지킨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잠깐 이슈는 있을지 몰라도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예요. 아까 말한 거.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은혜로 구원받을 진리 안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죠? 내가 진리를 증거하노라.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내려놔야 되는지 압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가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거룩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진리로. 그런데 그 진리를 얻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거룩함을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보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때가 아닌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열매가 주님 입장에서 열매가 되면 거두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젊은 사람을 거둬가면 참 외롭죠. 젊은 청춘처럼 참 앞날에 창창한데 데려갔다고. 그래 주님 볼 때는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일했을 때.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이가 뭐 몇인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 늙어서 하던 것이 안 하던 짓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돼서 결국은 믿음을 버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가 세상을 향해 가게 되면 자기의 믿음도 상실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이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에서 깨끗함을 받아 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그 의의 명령을 저버린 자는 차라리 예수를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낫다. 얼마나 처절한 형벌이 있기에 베드로후서 2장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다. 여러분은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워낙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주인들이 이제 만약에 아들 때문에 도시를 갔다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서울을 갔다 온다, 대전을 갔다 온다, 뭐 부산을 갔다 온다. 자식들이 이제 우리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갔다 오다 보면 4일, 5일씩 비어요. 그러면 걔가 먹지 못하니까 뱃속에서 막 그걸 막 토해요. 토했다가 그걸 먹어도 그 하나도 자기의 살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토한 것 영양 하나 없어요. 다 소화됐던 걸 그걸 다시 토했다가 다시 그걸 살짝 배 이끼를 채우려고 먹기 때문에 빼싹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다가 다시 세상을 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새로 밥을 만들어줬을 때 그때서야 그가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돌아가고 세상의 문명이 좋고 세상의 유익이 좋아서 놀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가서 그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양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가 뭐 시선 들여놓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개가 토하고 다시 먹는 것을 받아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남죠. 그러면서 그 몸을 가지고 그 집을 지킵니다. 남이 오면 으르렁으르렁해요. 왜? 주인이 지켜야겠다고 해서 그 몸이 망가져서 빼싹 말랐어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쳐요. 그래서 항상 그럴 겁니다. 갈 때 우리 개 좀 준비해 주려고, 이렇게 해서 넣어달라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왔다 주면 그 주인이 허락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그 밥을 먹고 살을 쪄요. 이 차이가 틀린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모든 것을 올리고 가실 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일하면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만 원수에게 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요? 그건 따라나요.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모르니까 그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생을 버리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모르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모르니까 불순종해서 진노로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은 뭐예요? 모르니까 불순종하고 육신의 것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버렸다고. 이걸 죽이기가 그래. 그러잖아요. 김재동 목사도 죽일 때마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깨닫고 회개하고 만들어져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불안해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르쳤거든요. 그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같이. 그러니까 육신에 소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돈에 빚어 있으면 돈만 벌고 살아가요. 제가 교회 나가면서 느낀 것은 뭐예요? 제가 큰 교회는 않지만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잘하시고 참 훌륭해요. 그런데 교회 하다가 교회가 넘어가시는 분을 보면 성도들은 헌신하는데 본인들은 헌신을 안 해요. 그러면 철저히 자가용 끌고 다녀야죠. 그 기름값이 있어야 되죠. 예? 또 사례비 줘야죠. 목회 공경비 줘야죠. 그건 하나도 감면 안 해. 그래 놓고 성도들 보고 이 교회 건물 줬으니까 매덕이니까 매덕비 줬으니까 계속 갚으라고 해보세요. 그들이 뭐 노예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해.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만드는 그 교회를 내 거야. 내 이름을 했으니까. 이 도둑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옛날에 윤석주 목사님이 300몇 억인가 빚져가지고 그거 교회 망한다고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평생 사례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저 우리 목사님 떨어질까봐 집을 팔아서든지 막 전신 들려고 2년 만에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수양관을 짓고 막 해서도 싹 짓고 그래 지금은 은행에서 웬만한 기업체처럼 돈 좀 쓰시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빌려갈 수는 없으니까 돈 좀 쓰시라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부모의 형편에 따라 뭐 부모가 잘 살고 부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겠죠. 근데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있고 못 알아주는 자식이 있어요. 누가 나도 알아겠어? 나같이 말이야, 엄마가 아빠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 뭐. 뭐 이런 사람 있고요. 그 사람 아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 압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할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예요. 왜 나사렛 예수일까? 성경 잘 보라니까요. 바드로가 얘기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바울이 얘기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그런데 그들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예수라고 그래.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럼 왜 그럴까? 그가 변화를 예수를 만날 때도 예수였어. 그건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에 있는 것은 멸시받는 거, 천대받는 거, 선한 것이 없는 거, 무식한 것, 멸시받던 것들이 살던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도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나라면 아이고 저 천한 것들, 저 목수 새끼들, 저 말을 못하는 것, 말만 하면 이런 생각이 있다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백정,
백정은 사람 취급도 하잖아요. 저것은 말이야 소 잡고 개 잡고 닭 잡고 그러는 것들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은 조그만 애라도 저리 비켜 어디 양반 사람이 가는데 어디 사람 새끼가 아닌 백정이 있던데 그러면 아이고 가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었단 말이요. 똑같은 사람이 나이가 있는데 이런 식의 멸시를 받는 곳이 나사렛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나사렛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가 하나님이 모신 구주라 이 말입니다. 임금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 천한 것 사람들 보고 멸시천대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저 가난한 자도 이미 내가 구원했다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계란 말이요. 근데 어떻게 손가락질 하냐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고 할 때 모든 걸 이루놓고 감내해서 다시 그분이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을 때 오실 때 과연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수 있는 주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싶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다는 말은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흙으로 된 요것에 모든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 새끼 짓을 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머물고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넥타이를 안 메고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내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예수를 믿느냐? 내 육신이냐? 그래도 예수 믿어도 체면이 있지. 예수 믿어도 그래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물질을 달라고 했는데 물질을 가지고 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제가 목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안수 집사도 그러고 많은 사람이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넘어져서 그 물질을 가지고 육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저주받는 길을 밀어줬겠습니까? 자기가 금을 다스릴 권한이 안 되는데 받아서 결국은 마귀 자식의 아름묵에 누워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말한 거. 육체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고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여전히 아직도 육신의 것이 좋아. 내 탐욕과 정욕이 우선이야. 내 체면과 내 위치가 우선이야.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예수는 믿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간 게 아나니아 삽비라요. 그런 것 때문에 당을 지은 것이 니골라요. 물질의 명예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보울의 아들 발람이요.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그죠? 이것들은 물 없는 강풍이란 말이요. 앙상한 가을나무, 겨울나무라 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서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준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내 육신이 중요하고 내가 아버지 보이는 현상에 중요해서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참으로 부끄러워했고 내 체면이 우선이었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신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도 뜯어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수로되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 돌아보고 만들었사오니 주님의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충만하게 간절히